네, 주일 예배 찬송 우리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1절 소프라노로 멜로디로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엘토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테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베이스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우리 4부로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함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고백한 대로 주님 주와 동행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한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와 함께하는 그 소망으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 저희가 주님을 찾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서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이 아니면 저희가 한시도 설 수 없는 열악한 자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금 사유하시는 은혜를 쫓아 저희가 서게 하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를 쫓아 서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기쁨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라 하셨으나 때때로 자주 저희 마음을 하나님 삼아 저희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잔치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더샘물 교회가 우리 자신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에 속한 모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각 목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며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허락하신 안식년 동안 주님 뜻 안에서 온 교회가 함께 비움과 채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온 성도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한지영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말 못할 사연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지친 영혼들을 찾아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더위 속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성도들과 멀리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더샘을 학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몽골에 나가 있는 9학년 학생들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주일학교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세밀히 살펴주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조대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써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도선물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로비 데스크에서 만나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9월이 다가옵니다. 이 더위도 곧 저물어 갈 텐데요. 9월 1일이 다음 주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복상 본문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는 꼭 매일 성경 순을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네, 쓰시기 편한 대로 종이책과 전자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번 주에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TFT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카톡 단체 채팅방을 통화해서 안내된 대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김택경 성도님, 한지영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위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금요일 발인까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위로 속에 계속 머물러 다시 세워져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도샘물학교 정시 입학 설명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9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첫 입학 설명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정시 첫 입학 설명회입니다. 교회가 꿈꾸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거점으로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좋은 선생님들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갈 가정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선말학교 교사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채용식까지 계속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고요.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서 느끼는 염려와 불안과 무료함과 답답함과 또 기대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가까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에 찾아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의를 알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듣고 자라서 열매 맺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건대 마음껏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그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2장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5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예레미야 복상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는 이제 시편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열왕기야로 넘어가는데요. 예레미야 1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으로 이 예언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기억하시죠? 아마 말씀 중에도 여러 차례 사실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이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또 세우고 심으시는 역사를 선포하고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주신 그대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저항했고 거부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이 사실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예레미야 52장에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정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7년에 3023명,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에는 832명, 느부갓네살 통치 23년에는 745명, 그래서 도합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원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였을 것이다. 성인 남자만 세어봤을 때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4600이라는 그런 숫자는 아니죠. 그게 실제로 몇 명이었냐 보다 사실 숫자로 사람이 환원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숫자 안에 포함된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이야기들을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이 유다에서 꿈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제 그 꿈은 끝났구나. 아, 그 꿈이 박살났구나. 이렇게 상상하며 생각하며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딸린 식솔들은 많지 않았을까요? 책임져야 할 노년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나 또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었던, 내가 해오고 있던 것들 미처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하고 오지 못해서 아쉬웠었던 일들도 많았겠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끌려갔을까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뇌리에 박혀서 지울 수 없는 어떤 강렬한 한 장면을 계속 머리에 떠올리면서 끌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그 성전 기물들을 부수고 약탈하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며 끌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건실한 청년들이나 또 서민층이라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법에 따라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을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숫자가 문제는 아니죠. 2만이라는 숫자로 환원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비극이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곤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정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삶을 나름대로 설계하고 아끼고 모아서 전세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부정당하고 그 수고가 부정당하고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꿈꾸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실상이 그들을 참 모질게도 괴롭혔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그 허무와 절망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분명 원인은 다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일방적인 피해지만 유다의 멸망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서로 닮은 면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의식으로 살았는데 그 존재와 그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허무함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졌다는 그 고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늘 듣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추억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잡혀간 포로의 수가 4,600명이다 라는 말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죠? 조금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일이 간단하게 언급되고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여호야긴 왕은 유다 역사에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통치 기간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불과 3년도 아니고 3달이었습니다. 그는 18살의 그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3달 만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그 후로 37년 동안을 바빌로니아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그 왕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유다 땅에서 한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거기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책을 썼다거나 물론 특별한 업적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는 전무후무하게 유다 역사 속에서 3개월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 선한 왕 아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길을 갔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시간이 37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윌므로닥이라는 사람이 바빌로니아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취임을 기념했겠죠. 그래서 취임을 기념해서 특별 사면이 단행되었는데 이때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에윌므로닥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고 사는 걱정도 없도록 생계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국의 새 왕이 특별한 호의로 여호야긴을 대해준 것이죠. 근데 이것도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호야긴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바빌로니아의 왕이 바뀌고 운이 좋아서 특사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우연히 에윌므로닥의 눈에 들고 마음이 맞아서 친절한 대접을 받고 또 여호야긴에게 기대할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에윌므로닥이 그렇게 여호야긴에게 더 왕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연히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 민족이야가 아니라 허문 그것을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거 예레미야의 소명 1장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긴은 그리 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였죠? 제일 마지막에 심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였잖아요. 여호야긴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유다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였다. 하지만 그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심고 다시 세울 거야. 예레미야서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마무리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긴의 회복으로 인해 보게 된 그 작은 희망이 어떻게 꽃피우고 연결이 되었을까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바빌론이 등장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족보 안에 여호야긴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끌려갈 무렵을 뿐만 아니라 끌려간 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여고냐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스룹바벨 이후에 낳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은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야긴을 통해 다윗에게서 나올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이 그 궁극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여호야긴의 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은, 아마 그 사실을 알았던 유다인들은 그들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회복을 꿈꿨을 겁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유다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 죄와 연약함,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시는 그 예수님, 그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 그 예수님을 보아라. 너희의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아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목하라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배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절망이든지, 내 죄로 인한 절망이든지, 내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어떤 사람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한 절망이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의 절망이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의 절망이든지, 그 절망의 끝자락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망의 끝자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열흘 전 복상했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50장 25절을 보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기창고를 여실 텐데, 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만,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바빌로니아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바빌로니아는 어디인가요? 무엇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던 그 바빌로니아 땅,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그 바빌로니아로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건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 의지할 일은 아니야. 이건 그냥 해결할 방식이 있는 거지, 이거는 믿음의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쩌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 혼자 끙끙 앓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그거 왜 너 혼자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너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나를 부르라고 내가 바빌로니아에서 할 일이 있는데 왜 나를 초청하지 않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바빌로니아에서 할 일이 있어. 그 일들은 내가 전문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의 환경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고 가장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곳, 그 문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그려진 아기 예수님의 탄생 본문 쭉 가다 보면 23절에 제가 오랫동안 암송해왔던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었던 찬양,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 저는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이들에겐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곳은 경기도 양평에 물 맑고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 그런 양평 말고요, 아주 구석에 그냥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어린 저에게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곳에 참 자주 갔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야생 토끼가 있습니다. 그 토끼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한 번은 삼촌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동물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서 이거 강아지 발자국인가 고양이 발자국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삼촌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토끼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시골에 가서 토끼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의 흔적을 보고 이 산에는 토끼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도처에 하나님의 흔적과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 다음 멘트가 여러분 창밖을 보십시오 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이제 커튼에 가려져 있는데, 그럼 믿음의 마음의 눈으로 창밖을 보면은 밖에 뭐가 있지요? 굉장히 푸르른 초록빛깔의 풀과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록으로 물든 풀과 나무들, 이것들이 왜 초록색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초록으로 입히셨다고 합니다. 창밖에 집에 가면서 초록으로 물든 나무와 풀들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정원사처럼 열심히 그 풀과 나무에 옷을 입히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초록이 보이니? 내가 여기 있었어. 내가 이거 입혔어. 너 보여주려고 이것들을 초록으로 입혔단다. 어때? 예쁘니? 좋니?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흔적은 이와 같이 가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자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아빠는 예전부터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기 좋아하셨다. 물론 지금은 둘도 없는 확실한 크리스천이시다. 네, 아버지께서 회심을 하셨나 봐요. 조금 자랑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 집은 꽤 상당히 잘 살았다. 괄호 열고 과거형임에 주목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걷어가신 이후로 우리는 고난의 광야길에 접어들었다. 나는 우리 가족의 몰락과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가로 열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진심이건대 좋은 말 할 때 주님께 돌아가자. 뼈 시리게 맞기 전에 점점점. 네, 이렇게 아주 네, 표현이 재미있는. 이 친구는 또 본인은 믿음의 세대수가 적다고 생각했었던 아이거든요. 믿음의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5세대인 친구들이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거친 인생을 우리 가족에게 선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들은 죄인인지라 이렇게까지 세게 때리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가끔씩 이런 고난이 전혀 없이 그냥 커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다지 유쾌한 상상은 아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많은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니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 주님이 주신 광야길이 덜 끝나긴 했지만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네, 광야길이 덜 끝났는데 이곳을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봐주신 그 기간에 감사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쓰러운 시선으로 쳐다본다면 나는 더욱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그 속에서 드러내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고난은 믿음의 훌륭한 걸음이다.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날 덮쳐올 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자. 나는 지난 10년 고난을 통해 이와 같은 가치관이 생겼다. 나쁘지 않은 값을 치른 것 같지 않은가. 네. 어떠신가요? 이 글을 쓴 아이는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컸죠. 이 아이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이 친구의 마지막 질문, 나쁘지 않은 값을 치른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 질문 어떠신가요? 10년간 광야의 길을 지나오고 있지만 그 길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친구는 이 가족은 하나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 가족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고 세우신 거였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 광야길이 덜 끝나긴 했지만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1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뼈 시리게 맞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예레미야서는 희망을 얘기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망했다고 저절로 희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궁극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성취하고 정확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실하고 치열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벨로니아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포로된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로니아에서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슬픔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현장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교우들을 알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보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도 하나님 그들이 처절하게 멸망하고 파괴되고 실패하여서 끌려간 그 땅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단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다시 심고 다시 회복할 거란다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하나님 돈이며 관계며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 안에 하나님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안에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멸망시키고 파괴하시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그 다시운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 그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곤괴하고 슬프고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좌절과 낙심과 이 슬픔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 그곳에 일하셔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며 눈물 흘리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언젠가 간증이 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또한 작은 우리 삶에서도 성실한 인도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슬픔을 들고 수많은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께서 바로 우리의 궁극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보내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것을 쫓아 살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일상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한 병상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픈 몸을 참아가며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회복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마음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 상처되는 마음과 일터에서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호소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며 슬픔 가운데 또한 하늘 소망 가운데 한 주를 보내신 가정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 손에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원컨대 혹여 드릴 것 없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흡족한 주의 은혜로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가지를 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또한 온 세상에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전시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윗에게서 나온 의로운 가지 되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 사는 일상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며 치열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며 소망 되신 주를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소망을 누리고 나누길 원하는 우리 더샘물 가족들의 그 일상 위에 더샘물 학교와 샘물 중고등학교와 은혜 샘물 학교와 세인 기독 학교와 또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오늘과 내일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에서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화이팅 하십시오. 자, 먼저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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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